방언의 은사, 당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언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하는 주제에 대해 마음을 나누는 깊은 대화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방언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깊이 있는 영적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방언이라는 주제는 믿는 이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질문과 논쟁, 심지어 혼란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이 성경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라며 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방언을 받아들였지만 그 깊이와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만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단순히 기이한 종교적 현상이나 신비로운 과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강하게 하고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진전시키기 위해 친히 주신 신성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가 예배를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고안해낸 영리한 발명품이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입술에 맡겨진 하늘의 언어이며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하시도록 허락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말로도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입니다. 마음은 무겁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짐을 지고 있거나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에 직면했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싶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서 올바른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려 입을 열지만 나오는 것은 깊은 한숨뿐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방언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합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은 온전히 이해하는 하늘의 언어로 말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비밀, 사탄이 결코 방해할 수 없는 신비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할 때 여러분은 의심이나 불신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하고 여과 없는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의 영은 하늘과 온전히 연결되어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제가 들었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기도의 충동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1시간 넘게 쉬지 않고 열렬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바로 그 시간에 해외에서 선교사로 섬기던 아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은사의 능력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며 무엇을,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인 우리의 말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며 그분의 완전한 목적을 위해 그분께서 직접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방언의 은사는 과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 우월함을 나타내는 훈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신비로운 마술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것은 거룩한 위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군중들이 단지 의미 없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자신들의 언어로 선포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의도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에서 방언은 자신을 세우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이 지치고 낙심하고 영적으로 메마를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전원 공급장치에 직접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믿음이 솟아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서는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방언이 모두에게 들리도록 크게 말해질 때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령의 은사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통역이 따르는 방언은 예언의 은사와 조화를 이루어 작동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신성한 진리와 격려가 선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이상하거나 통제 불가능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분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결코 이성이나 의지를 잃을 정도로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성령께서 말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또한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막을 수도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만이 이해하는 암호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국가를 둘러싼 영적 전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것은 결코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둘 은사가 아닙니다. 아마도 방언의 가장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모국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차고 그분의 임재에 압도되어 평범한 단어들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의 방언은 당신의 영과 그분의 영 사이의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그것은 유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것이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생명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두려움이나 교만, 오해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만약 아직 이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주님께 당신을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입을 열고 항복하며 그분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미 이 은사를 받았다면 매일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일깨우십시오. 잠자게 두지 마십시오.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분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곳에 계시며 여전히 능력을 주시고 여전히 방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기도 골방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당신의 세상에서 당신을 사용하여 그분의 능력과 뜻을 이 땅에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방언에 대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그것을 단 한 번의 영적 경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만 일어나는 일, 그리고는 선반 위의 트로피처럼 고이 모셔두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방언은 당신이 충만함을 받았던 날에 먼지 쌓인 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지속적인 실천이며 계속적인 회복과 새로움, 그리고 영적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저술하고 하늘의 환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렸던 사도조차도 매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한 번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방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방언이 그의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에 깊숙이 짜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웠던 시절 기도를 통해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철야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방언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의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간절한 기도로 나라의 경제 성장과 영적 부흥의 초석을 다졌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의 기도는 단순한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을 성령께 의탁하는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방언은 바로 그 영혼의 언어입니다. 때때로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을 때, 혹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낼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방언은 생명줄이 됩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도록 허락하고 갑자기 당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의 신성한 비밀, 곧 신비를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직업 기회, 사역의 방향, 혹은 관계에 대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다 해보고 모든 선택지를 저울질해 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당신의 영은 당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직접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몇 시간 후 당신의 머리로 해결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길을 여셨기 때문에 명확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은사를 그토록 맹렬히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당신이 정기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의 계략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폭로될 것임을 압니다. 그가 당신이 더 큰 담대함, 더 날카로운 분별력, 그리고 더 강한 믿음으로 걷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방언을 오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도록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여,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에게서 이 축복을 빼앗아 가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당신에게 주실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인 전동 공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자 안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주었지만 당신은 카메라, GPS, 인터넷, 수많은 앱과 같은 다른 모든 기능을 무시하고 오직 전화권은 대만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전화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이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신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아들이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의 범위를 결코 탐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신자로서 겨우 생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번성하고 담대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고 승리 가운데 걸으며 매일 그분의 초자연적인 도움의 실제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방언은 그것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할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소름이 돋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기초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말할 때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신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이든 마찬가지로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입을 열고 성령께서 단어를 형성하시도록 하십시오. 그 단어들은 당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기쁨은 얼마나 큰지요. 방언은 당신을 걱정, 두려움, 낙심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것은 돌파구가 오기 전에도 당신을 승리감으로 채웁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안개를 걷어내는 하늘로부터의 신선한 바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이 은사를 소홀히 했다면 다시 집어드십시오. 매일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아직 받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당신을 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때 생수의 강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결코 마르지 않을 강물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방언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문이며 기도의 더 큰 효과를 위한 도구이며 그렇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었던 신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매일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힘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드높이고 입을 열어 그 강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강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넘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일상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언의 은사, 당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언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하는 주제에 대해 마음을 나누는 깊은 대화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방언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깊이 있는 영적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방언이라는 주제는 믿는 이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질문과 논쟁, 심지어 혼란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이 성경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라며 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방언을 받아들였지만 그 깊이와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만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단순히 기이한 종교적 현상이나 신비로운 과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강하게 하고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진전시키기 위해 친히 주신 신성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가 예배를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고안해낸 영리한 발명품이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입술에 맡겨진 하늘의 언어이며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하시도록 허락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말로도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입니다. 마음은 무겁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짐을 지고 있거나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에 직면했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싶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서 올바른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려 입을 열지만 나오는 것은 깊은 한숨뿐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방언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합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은 온전히 이해하는 하늘의 언어로 말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비밀, 사탄이 결코 방해할 수 없는 신비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할 때 여러분은 의심이나 불신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하고 여과 없는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의 영은 하늘과 온전히 연결되어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제가 들었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기도의 충동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1시간 넘게 쉬지 않고 열렬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바로 그 시간에 해외에서 선교사로 섬기던 아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은사의 능력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며 무엇을,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인 우리의 말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며 그분의 완전한 목적을 위해 그분께서 직접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방언의 은사는 과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 우월함을 나타내는 훈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신비로운 마술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것은 거룩한 위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군중들이 단지 의미 없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자신들의 언어로 선포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의도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에서 방언은 자신을 세우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이 지치고 낙심하고 영적으로 메마를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전원 공급장치에 직접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믿음이 솟아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서는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방언이 모두에게 들리도록 크게 말해질 때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령의 은사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통역이 따르는 방언은 예언의 은사와 조화를 이루어 작동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신성한 진리와 격려가 선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이상하거나 통제 불가능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분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결코 이성이나 의지를 잃을 정도로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성령께서 말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또한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막을 수도,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만이 이해하는 암호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국가를 둘러싼 영적 전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것은 결코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둘 은사가 아닙니다. 아마도 방언의 가장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모국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차고 그분의 임재에 압도되어 평범한 단어들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의 방언은 당신의 영과 그분의 영 사이의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그것은 유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것이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생명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두려움이나 교만, 오해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만약 아직 이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주님께 당신을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입을 열고 항복하며 그분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미 이 은사를 받았다면 매일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일깨우십시오. 잠자게 두지 마십시오.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분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곳에 계시며 여전히 능력을 주시고 여전히 방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기도 골방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당신의 세상에서 당신을 사용하여 그분의 능력과 뜻을 이 땅에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방언에 대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그것을 단 한 번의 영적 경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만 일어나는 일, 그리고는 선반 위에 트로피처럼 고이 모셔두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방언은 당신이 충만함을 받았던 날에 먼지 쌓인 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지속적인 실천이며 계속적인 회복과 새로움, 그리고 영적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저술하고 하늘의 환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렸던 사도조차도 매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한 번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방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방언이 그의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에 깊숙이 짜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웠던 시절 기도를 통해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철야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방언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의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간절한 기도로 나라의 경제 성장과 영적 부흥의 초석을 다졌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의 기도는 단순한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을 성령께 의탁하는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방언은 바로 그 영혼의 언어입니다. 때때로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을 때, 혹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낼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방언은 생명줄이 됩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도록 허락하고 갑자기 당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의 신성한 비밀,
곧 신비를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직업 기회, 사역의 방향, 혹은 관계에 대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다 해보고 모든 선택지를 저울질해 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당신의 영은 당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직접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몇 시간 후 당신의 머리로 해결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길을 여셨기 때문에 명확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은사를 그토록 맹렬히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당신이 정기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의 계략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폭로될 것임을 압니다. 그가 당신이 더 큰 담대함, 더 날카로운 분별력, 그리고 더 강한 믿음으로 걷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방언을 오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도록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여,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에게서 이 축복을 빼앗아 가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당신에게 주실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인 전동 공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자 안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주었지만 당신은 카메라, GPS, 인터넷, 수많은 앱과 같은 다른 모든 기능을 무시하고 오직 전화권은 대만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전화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이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신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아들이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의 범위를 결코 탐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신자로서 겨우 생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번성하고 담대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고 승리 가운데 걸으며 매일 그분의 초자연적인 도움의 실제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방언은 그것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할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소름이 돋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기초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말할 때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신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이든 마찬가지로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입을 열고 성령께서 단어를 형성하시도록 하십시오. 그 단어들은 당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기쁨은 얼마나 큰지요. 방언은 당신을 걱정, 두려움, 낙심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것은 돌파구가 오기 전에도 당신을 승리감으로 채웁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안개를 걷어내는 하늘로부터의 신선한 바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이 은사를 소홀히 했다면 다시 집어드십시오. 매일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아직 받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당신을 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때
생수의 강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결코 마르지 않을 강물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방언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문이며 기도의 더 큰 효과를 위한 도구이며 그렇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었던 신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매일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힘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드높이고 입을 열어 그 강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강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넘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일상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언의 은사, 당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언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하는 주제에 대해 마음을 나누는 깊은 대화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방언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깊이 있는 영적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방언이라는 주제는 믿는 이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질문과 논쟁, 심지어 혼란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이 성경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라며 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방언을 받아들였지만 그 깊이와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만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단순히 기이한 종교적 현상이나 신비로운 과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강하게 하고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진전시키기 위해 친히 주신 신성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가 예배를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고안해낸 영리한 발명품이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입술에 맡겨진 하늘의 언어이며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하시도록 허락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말로도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입니다. 마음은 무겁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짐을 지고 있거나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에 직면했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싶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서 올바른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려 입을 열지만 나오는 것은 깊은 한숨뿐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방언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합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은 온전히 이해하는 하늘의 언어로 말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비밀, 사탄이 결코 방해할 수 없는 신비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할 때 여러분은 의심이나 불신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하고 여과 없는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의 영은 하늘과 온전히 연결되어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제가 들었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기도의 충동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1시간 넘게 쉬지 않고 열렬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바로 그 시간에 해외에서 선교사로 섬기던 아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은사의 능력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며 무엇을,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인 우리의 말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며 그분의 완전한 목적을 위해 그분께서 직접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방언의 은사는 과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 우월함을 나타내는 훈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신비로운 마술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것은 거룩한 위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군중들이 단지 의미 없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자신들의 언어로 선포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의도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에서 방언은 자신을 세우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이 지치고 낙심하고 영적으로 메마를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전원 공급장치에 직접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믿음이 솟아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서는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방언이 모두에게 들리도록 크게 말해질 때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령의 은사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통역이 따르는 방언은 예언의 은사와 조화를 이루어 작동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신성한 진리와 격려가 선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이상하거나 통제 불가능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분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결코 이성이나 의지를 잃을 정도로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성령께서 말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또한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막을 수도,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만이 이해하는 암호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국가를 둘러싼 영적 전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것은 결코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둘 은사가 아닙니다. 아마도 방언의 가장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모국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차고 그분의 임재에 압도되어 평범한 단어들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의 방언은 당신의 영과 그분의 영 사이의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그것은 유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것이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생명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두려움이나 교만, 오해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만약 아직 이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주님께 당신을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입을 열고 항복하며 그분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미 이 은사를 받았다면 매일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일깨우십시오. 잠자게 두지 마십시오.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분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곳에 계시며 여전히 능력을 주시고 여전히 방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기도 골방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당신의 세상에서 당신을 사용하여 그분의 능력과 뜻을 이 땅에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방언에 대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그것을 단 한 번의 영적 경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만 일어나는 일, 그리고는 선반 위에 트로피처럼 고이 모셔두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방언은 당신이 충만함을 받았던 날에 먼지 쌓인 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지속적인 실천이며 계속적인 회복과 새로움, 그리고 영적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저술하고 하늘의 환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렸던 사도조차도 매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한 번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방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방언이 그의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에 깊숙이 짜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웠던 시절 기도를 통해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철야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방언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의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간절한 기도로 나라의 경제 성장과 영적 부흥의 초석을 다졌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의 기도는 단순한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을 성령께 의탁하는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방언은 바로 그 영혼의 언어입니다. 때때로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을 때, 혹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낼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방언은 생명줄이 됩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도록 허락하고 갑자기 당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의 신성한 비밀, 곧 신비를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직업 기회, 사역의 방향, 혹은 관계에 대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다 해보고 모든 선택지를 저울질해 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당신의 영은 당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직접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몇 시간 후 당신의 머리로 해결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길을 여셨기 때문에 명확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은사를 그토록 맹렬히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당신이 정기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의 계략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폭로될 것임을 압니다. 그가 당신이 더 큰 담대함, 더 날카로운 분별력, 그리고 더 강한 믿음으로 걷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방언을 오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도록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여,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에게서 이 축복을 빼앗아 가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당신에게 주실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인 전동 공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자 안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주었지만 당신은 카메라, GPS, 인터넷, 수많은 앱과 같은 다른 모든 기능을 무시하고 오직 전화권은 대만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전화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이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신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아들이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의 범위를 결코 탐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신자로서 겨우 생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번성하고 담대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고 승리 가운데 걸으며 매일 그분의 초자연적인 도움의 실제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방언은 그것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할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소름이 돋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기초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말할 때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신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이든 마찬가지로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입을 열고 성령께서 단어를 형성하시도록 하십시오. 그 단어들은 당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기쁨은 얼마나 큰지요. 방언은 당신을 걱정, 두려움, 낙심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것은 돌파구가 오기 전에도 당신을 승리감으로 채웁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안개를 걷어내는 하늘로부터의 신선한 바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이 은사를 소홀히 했다면 다시 집어드십시오. 매일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아직 받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당신을 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